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의 삶이 급변해서 마음도 지치고 삶도 지치고 신앙의 리듬이 깨어져서 여름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마음까지 빼앗기지 말고 신앙까지 뚫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끝난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담력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야만인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화인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살았을 것 같은데, 후대 음악가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했던 곡들이 32,000곡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55,000곡이라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실한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는 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데오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명령이고 성도의 덕목임을 배웠습니다. 항상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소유적인 감사가 아니고 존재적인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치료자가 된다, 항암제가 된다, 해독제가 된다, 방부제가 된다, 행복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또다시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감사의 언어, 감사의 영성, 감사의 생활이 행복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돈 1,000원을 주면서 500원은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오른손에 쥐어주고 500원은 군것질 하라고 왼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좋아하면서 뛰면서 교회 가다가 왼손에 있던 과자 사 먹을 돈 500원을 하수구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한참 찾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랬습니다. 오른손에 하나님께 헌금 넣을 걸 왼손으로 빨리 옮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곧 나의 본 모습은 아닌지요? 13절 상반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여기 마땅히는 반드시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사를 바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말과 동일시 했습니다. 언어의 감사뿐 아니라 헌금의 감사뿐 아니라 믿음의 행실, 생활의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마땅히 반드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정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 유기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된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택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택했다, 만세전에 택했다, 영원 전부터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택함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영혼만이, 영적으로만이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선인으로 택하시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택정된 것이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택했다. 선택받을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택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의 믿음, 구원이라고 세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죄에서,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악함에서 벗어나 구별되었다. 죄, 부정, 더러움, 약함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예수 믿은 후에 속죄받은 구별된 나의 모습, 나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의 정결한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피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수종 들고 성전에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도는 성령의 감동, 감화, 지배, 지도, 역사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배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 현재적으로 거룩함으로 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현재 거룩하게 살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진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택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택전과 거룩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14절 말씀에서 주 예수의 영광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1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고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 죽기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예수의 영원한 영광, 성령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를 굳게 믿어라.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애기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미안해진 엄마가 민망해서 자기 딸에게 애야 사과를 받았으니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줌마 사과 하나 더 주세요. 아니잖아 그 말 말고 다른 말 있잖아. 그러니까 아줌마 사과 깎아 주세요 하더랍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말을 기대했는데 이 아이는 아줌마 사과 하나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 모습이 혹시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맨날 주어도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사과만 주시지 말고 사과를 깎아주세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드림 나눔은 없고 달라고만 하는 거짓 신앙은 아닌지요? 어린 신앙은, 미숙 신앙은 달라고만 합니다. 받음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없습니다. 있음에 대한 드림,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어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있음에 대한 드림,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항상 부유하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한 수도사가 개혁자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참 신자와 불신자, 거짓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감사하는 신자가 참 신자다, 행복자다. 불평하는 신자가 불신자, 거짓 신자다, 불행해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참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좋은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고급 음식 먹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세상 기준으로 복 있다고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감사하고 드리고 나누고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진정한 부유란 말입니다. 칼 힐트의 행복론의 행복의 조건에서 첫째가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다, 발전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래서도 들려서도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시인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항상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며 성도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초월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산당에 절하지 않습니다. 건져 주시면 건져 주실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건져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다, 예비한다, 초월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금령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초월적인 감사란 말입니다.
까마귀는 바람 부는 날에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바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는 종종 높은 나무 위에 해가 지는 까마귀 집이 그대로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용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넉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왕성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감사의 영성, 마음,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예수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받으시고 가지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택함과 거룩함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특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항상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기로 결심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일상의 삶과 산업과 직장, 장래와 후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